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좀 낯선 분이세요. 낯선 사람인데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39권이잖아요. 보통 3구 27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선지자들이 나오는 책이 17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분량에 따라서 좀 긴 거는 대선지서, 짧은 거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5권, 12권, 이렇게 총 17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거 뭐가 있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거 되게 길잖아요. 대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짧은 거, 그런 걸 소선지서라고 해요. 분열 왕국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냐,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이후로 포로 전 시대냐, 포로 시기냐, 포로 이후 시기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 선지자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좀 낯설어요, 그죠?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한데, 설교 중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들었지만 잘 모르겠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하나님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잘 알고 있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소명이 그 이름 가운데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멋있어요. 아모스는 뭘까? 아모스의 이름 뜻은요, 짐꾼입니다. 좀 뭐가 없어 보여요, 그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쩌고 너무 멋있는데, 짐꾼, 이름 스스로 지었겠어요?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따 좀 나누겠지만 이 아모스는 굉장히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요, 직업이 목자입니다. 목자. 평범한 소시민 같은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향해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기를, 가문의 생업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삶을 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모스 이름을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도요 다 너무 평범합니다. 다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저 짐꾼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확장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짐꾼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대의 짐을 지고 말씀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의미를 확장시키시고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절 짧게 읽었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압축되어 있어요.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1, 2절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먼저는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 우시아의 시대가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벌하고 국방이 강화됐던 시기입니다. 농업과 목축이 장려되어서 국력이 신장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시기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번성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랬고 북이스라엘은 이랬다. 두 나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영토가 많이 회복된 시기였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까지 하맛 어귀에서 아라비아 바다까지 확 회복되어서 이제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막대한 부를 끌어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잘 살고 북이스라엘도 잘 사는 풍요와 부요의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진전 2년이라는 거예요. 지진전 2년 1절에 지진이 납니다.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이제 연구했을 때 이 하솔 등지에서 발견된 주전 8세기의 대지진 흔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과 지진전 2년이라는 단서로 아모스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유추합니다.
대략 주전 760년에서 750년 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 아모스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이 어디냐면 드고아 목자 아모스라고 합니다. 드고아가 집이었어요. 집. 드고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밑에 드고아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에 대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남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예언하냐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날 왜 남유다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날 남유다에 태어나게 하신 건 남유다를 향한 뜻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소명을 두고 사역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북미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뜻을 두고 들어오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그 어디로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요가 있었던 때인데, 아모스 3장에 보면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름궁, 겨울궁이 나눠져 있었던 건 무슨 말이냐면, 튜니시 이런 데 있으면 여름에 되게 더워요. 저희가 여름에 사실은 선교팀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집들이요, 여름 중심으로 지어져 있어요. 여름의 더위를 피할 것을 최우선으로 집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시원해요, 가옥 구조가 집이. 근데 겨울에 좀 좋아요. 겨울에 서늘합니다. 집안이 냉해요.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여름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름 궁전은 여름의 더위를 최소화할 방향으로 지어진 궁전이었겠죠. 겨울 궁전은 좀 제일 따뜻하게 지어진 궁전이어서 창문도 좀 작았겠고, 여름 궁전 창문도 좀 컸겠고, 다양하게 이제 모양이 달랐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라가 잘 살았고, 그게 다 상하궁이었던 거.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 이빨, 그러니까 하얀 거. 코끼리 이빨로 그 완전히 그 성을 꾸밀 정도로 진짜 부자, 상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상하였어. 돌 침대가 아니라, 여러분, 뭐 매트리스 나무 침대, 원목 침대가 아니라 상하로 만든 침대예요. 얼마나 부유한지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잘 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잘 살면 좋잖아요. 나라가 부유하면 좋잖아요. 이 중동에 기름 나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돈 주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요, 이 부유층이 있었고 중심 권력만 부유했고 나머지는 또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떤 모양이 있었냐면요,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에 사람 목숨이 오갑니다. 사람이 팔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옷이 전당 잡혔습니다. 자기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옷이라도 전당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밤의 추위를 어떻게 피합니까? 옷과 신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팔리고 안 팔리고 결정될 정도로 상하상에 누워서 상하궁전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옷 한 켤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준비 안 돼서 팔려는, 정말 가난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엄청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화목제 엄청납니다. 그러나 겉모양으로는 화려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중심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때 아모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목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목자로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목자로 살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목자로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양을 쳤을까요? 양을 치면서 이 양들 많아서 이걸로 나 부자 돼야지, 양 잘 쳐가지고 내 생활 안전을 찾고 내가 그냥 안정감 있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목자였거든요. 목동이었거든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초원의 생활을 하잖아요. 아모스도요, 양을 치긴 하지만 자기의 직업이 있고 자기의 모양이 있고 자기가 이걸 통해 생존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직장인이더라도요, 똑같은 학생이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그 똑같은 직업 세계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의 생존을 구가하고 내 안위만을 구하며 그거에만 집중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요, 똑같이 직업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그래서 그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요, 어떤 예언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아서 뭘 선포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는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처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잖아요. 자기가 목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고요. 자기가 목자인데 초장이 마르면 어떻게 돼? 목자 초장 마르면요, 자기 생계 끝이에요. 자기 양을 어떻게 쳐요? 자기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예언을 자기가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업 파괴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아모스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자인데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가 첫 선포예요. 첫 예언이에요. 내 삶이 제일 중심이 된 사람이라면, 내 안위와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목자의 초장은 마른다라는 이 예언을 선포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나 파산이다. 나 끝난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아모스 9장 전체가 엄청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가 강력하게 공의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메시지가 강력한 힘이 있었던 이유, 저는 이 2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예언이 자기 먼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부터 통과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생존을 다 포기하며 자기를 통과해서 지나간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이 아모스의 말씀이 강력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본 분의 설교 가운데 이 향유옥합의 메시지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했던 사람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 메시지 가운데 힘을 느낍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과한 사람이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말로 전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메시지가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생존과 자기 생계 기반을 걸고 처음에 그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가끔씩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거나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혹시 중국 무술 영화 좋아하세요? 거기에 이제 연문이라고 있어요. 연문이 영춘권을 쓰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저희 엄마 이름이 영춘이라서 제가 굉장히 좀 듣고 영춘권 딱 외웠어요. 근데 연문이 재밌어서 몇 번 보는데 20대 초반에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연문은요, 이 영춘권은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주먹으로 맨주먹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요. 칼을 들고 수십 명이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이게 맨손으로 싸우는 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문이 이 영화에서는 견자단이 나오는 이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의 한 명의 칼을 뺏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 칼 들고 오는데 한 명의 칼을 뺏어서 그 칼로 사람들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딱 오버랩하는 장면이 있는데 칼을 딱 뺏어서 그걸 들고 사람들과 싸울 때 이 사람이 칼의 방향을 싹 바꿔요. 그래서 칼날이 자기를 향하게 해요. 칼등이 상대방을 향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강력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칼을 들고 싸우지만 칼날이 나만 죽일 수 있게 합니다. 이 칼날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칼등으로 해서 방어와 막는 정도, 어느 정도의 타격만 주지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말씀의 검을 저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이 검이죠. 말씀의 검의 칼날이 나를 향해야 돼요. 그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물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른 사람을 지나가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가 말씀을 통과한 사람이었다. 이 예언을 자기를 먼저 통과시키고 예언을 했다는데 이 아모스가 굉장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어떤 선포를 하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다메섹은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력했다. 그러니까 탈탈 털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길르앗을 털었다. 너무 힘들게 했다. 가사는요 블레셋 이 5개 도시 연합 중 하나거든요. 가사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왜 사람을 넘깁니까? 사람을 사로잡아서 넘긴다는 건 노예로 판매하는 거죠. 사람으로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십니다. 두로도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 에돔은요 계속 사람들을 샀던 것 같아요. 가사에서도 사람들을 사고 두로에서도 사람을 삽니다. 사서 사람들 노동에 투입시키고 그런 식으로 노예를 모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로도요 사람을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에돔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암몬도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잔혹한 폭력성의 모양 중에 아이벤 자의 배가 갈렸다는 말만큼 끔찍하고 잔혹스러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뭐 임산부 안 계시죠? 네, 이 부분은 살짝 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인륜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죠. 아무리 잔혹해도 여러분 저희가 임산부나 신생아 갓난쟁이는 봐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처벌 예외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뺀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그 잔혹성과 폭력성은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에요. 그런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심판하겠다 말하십니다. 근데 보면요 길르앗이 계속 공격받거든요. 근데 길르앗은요 이스라엘의 동편입니다. 동편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길르앗을 먼저 통과해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려지기도 하는 듯 고통받는 상징으로 길르앗이 나오는데, 아니 자기 나라 영토의 이 경계 국경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중심 권력 사람들은 자기 부유함과 자기 편안함을 누리느라 아무 신경과 상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에돔의 서너 가지, 암몬의 서너 가지, 모압의 서너 가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심판의 순서가 갑니다. 여러분 이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나한테 아모스가 예언을 해. 그런데 이 다메섹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는다 할 때, 그렇지, 걔네들은 잔혹했지, 걔네들은 선 넘었지, 걔네들은 너무했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맞아, 걔네도 죄를 받아야 마땅해, 벌을 받아야 마땅해, 걔네 심각했거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또 두로의 서너 가지, 에돔의 서너 가지, 그걸 들을 때마다 그래 걔네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잔혹함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고, 그래 걔네는 심판받아야 돼. 유다까지 왔을 때도 유다도 맞아, 잘못한 게 많아, 걔네도 심판받아야 돼 했는데, 결국 그 죄를 말하는 게 여러 열방을 두르고 결국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인간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분노해요. 타인의 죄를 볼 때 쟤는 저게 문제가 있어, 쟤는 저게 심각해, 쟤는 저게 하자가 있어, 쟤는 저게 문제. 우리는요 타인의 죄를 굉장히 빠르게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기준이 나에게 왔을 땐 나는 변명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타인의 죄에는 한없이 날카롭고 우리의 죄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가 일부러 여러 열방의 죄들 다 세네절이에요. 짧아요. 그들은 이랬고 저들은 저랬고 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차례로 왔을 때 제일 길거든요. 그 심판이. 잘못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나중에 꼭 아모스 읽어보세요. 오늘 제일 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땅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이 전략적인 예언을, 이 전략적인 순서로 아모스가 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잘못한 게 많다, 가나안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 아모스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요 13절에 뭐라 나오냐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예요. 이 중심지에 있는 선지 제사장 아마샤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 기득권이죠. 종교 중심인이죠. 이런 예언을 계속 들으니까 아마샤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남유다에서 왔잖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너 가서 너희 나라에서나 예언하고 떡 먹어.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걸요, 이 아모스에게 1대1로 얘기하기 전에요, 10절에 보면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모스라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게 어떤 이 종교적 심판의 메시지를, 그러면서 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이런 메시지, 율법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메시지를 왕을 모반한다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해서 틀어서 아모스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제 이 정치 권력에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나라를 너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요, 제사장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적 직무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영적인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아모스의 메시지를 정치적인 어떤 모반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정치 권력 가운데 야합되고 타협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모스가 저주하거든요. 네 아내는 창녀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 면전에 이렇게까지 저주하나? 좀 심하게 저주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중책에 있던, 정말 이스라엘을 책임질 영적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아모스가 막 심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선지자 아니야. 나 목자야. 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건 뭐냐면, 뽕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찌르고 열매가 잘 익도록 이제 구멍을 내는 농업 기술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삭개오, 그러니까 뽕나무 오르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 오르거든요. 그때 삭개오가 나무 올라간 거 우리는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 뜯는 작업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을 거라 삭개오가 나무 올라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그런 전문 농업인이고 자기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가 지금 7장이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 여호와의 말씀, 이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잖아요. 근데 그럼 선지자지. 그럼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7장까지 지금까지 이 정도 메시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정도로 선포했으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야 살리라, 막 이 정도 선포했으면 선지자지. 왜 자기의 선지자적 정체성을 인정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목자인데, 나 뽕나무 베는 사람인데, 나 선지자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중직에 이제 처음 모형이다, 이중직 사역자들이 이제 직업 가지고 하는 거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선지자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그냥 일반 직업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마샤랑의 대화잖아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마샤에게 제사장, 선지자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선지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여러분, 이 아마샤에게 선지자는 이거 하면 떡 먹는 거였어요. 선지자, 제사장 하면 떡 먹을 수 있는 거. 생존의 도구, 생계를 잇는 도구. 또 그거 해서 거기서 그냥 밥 벌어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성전 소속 선지자 집단이 있었고 궁정의 선지자들 혹은 직업적인 예언자 길드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그 직업적 종교 정체성을 통해 밥을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내부가 부패하고 예배가 완전히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당장 멸망하고 심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문제가 생겼는데도 자기가 거기서 밥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옳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듣기 좋은 말, 하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만 해주면서 됐다 됐다 좋다 좋다 그렇게 기득권에 기생하던, 이거 선지자 하면 선견자 하면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나 선지자 아니라고, 너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그런 선지자 선견자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런 학교를 나온 정통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뽕나무 재배하던 농업인이고 나는 목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뽕나무 재배하는 목동, 목자 할 때 1절에도 나는 이 아모스는 목자요라고 하잖아요. 이 목자가 굉장히 좀 돈이 있는 목자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사회적 하층, 우리가 목자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 사회적 하층민으로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때 이 아모스의 목자라는 건요 어느 정도 이 노케드라는 원어를 쓰는데 상당한 자본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넓은 토지와 넓은 많은 목축을 가지고 있는, 뭐 어느 정도까지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목자라는 정체성을 통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 자본력이 있는 목자라는 단어가 그 1장 1절에 쓰는 목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는 잘 먹고 잘 사던 사람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자기 생존을 구가하고 충분히 남유다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해서 전혀 상관없는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선포했다가 욕 지지게 먹고, 그리고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까지 모반이라고 얘기가 들어가서 생존의 위협과 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과 격려를 받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역자의 격려, 인정, 칭찬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반대, 왜 그렇게까지 하니? 뭘 그렇게까지 뭐 선교를 가, 그냥 너 있는 자리에서 전도해, 그냥 네 주변을 돌봐, 가정이나 돌봐, 너희 부모님부터 전도해,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칭찬과 격려가 내가 잘 가고 있다는 표지판이 되진 않습니다. 많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일 수 있는데 그 어떤 반응들, 사람들의 반응들이 내가 잘 가고 있나 없나를 확인시켜 주진 않습니다. 아모스는요, 나는 그냥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명에, 자기 사명에 부르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한테 이걸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 이거 한다고 박수 쳐준 사람이 없어. 이거 한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없어. 욕이나 먹고, 그리고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2026년에 이 매해 오픈도어 이런 데서 박해 지수들을 발표하긴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큰 박해 안 받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복음이 넘치고 교회가 많고 예배가 많고 우린 예수님 믿는다고 큰 어려움을 겪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24년도 말에서 25년도까지 1년을 계산된 걸 보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 법으로 이 선고받은 수가요 1,200건이 넘고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신앙 때문에 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요 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폭력과 압박으로 집과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죽는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집과 공동체를 떠나서 난민이 되거나 자기 안정감을 다 포맷하고 포기하는 경우는요 2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3억이 넘어요. 4억 가까운 수가 된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네가 옳다고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반응, 주변의 반응이 우리가 이 길을 가는지 맞는지를 확인해 주지 못해요. 때로는 주님이 가라한 길을 가랄 때 주변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칭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로 여러분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고 그 가운데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만 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의 부패가 심각했을 이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용납하시겠지.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가난한 자들의 신발로 그 사람들을 팔아버리고 옷 전당 잡혀서 그 사람들 춥게 자더라도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했으면요, 도덕적으로 마비가 심각해졌을 거예요. 지금도 심각한데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공의와 심판을 먼저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가운데 공의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아모스가 10년 동안 공의를 계속 외쳐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근데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등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아모스가 먼저 활동했고요, 뒤를 이어 호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나눴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죄와 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해요. 왕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 잘 나가던 외교가 말아먹기 시작하고 망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흥 강국 아수르가 떠올라서 내부도 무너지고 외부로도 압박이 심하고, 이미 심판은 이제 진전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외쳤어요. 근데 결국 심판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음녀와 결혼시켜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신 언약적 사랑을 눈물로 외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 아모스가 좋으세요? 호세아가 좋으세요? 여러분, 아모스가 먼저 사랑을 외치면 안 됐을까요? 이후로 호세아가 공의를 외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왕 공의를 외칠 거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일으켜서 공의를 외치지 왜 남유다 사람, 멀쩡하게 남유다 잘 살던 사람을 북이스라엘을 갖다 놓고 공의를 외치게 할까요? 여러분, 내부에는요, 사실 내부에 있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더라도요, 특별히 더 타락한 공동체였잖아요. 타락한 이 집단이었잖아요. 타락한 집단 안에서요, 내가 내부에 내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부자야. 근데 부자인데 내가 목자로 어느 정도 잘 살아, 기득권이야.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 그럼 사람들이 들을까요? 이 꼬인 공동체잖아. 완전히 핀트가 나간 공동체였다고.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다면, 지도 부자면서 자기도 이득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공의야, 이렇게 사람들이 꼬아서 잘못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아모스가 가난한 사람이었다, 빈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가 힘드니까 그런 거겠지, 자기가 가난하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 내부의 메시지도 어떤 이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 공동체 전혀 상관없는 제3인 이 외부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외쳐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살던 남유다의 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외치게 하신 거겠죠. 근데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 내부자가 아니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자였기 때문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아모스는 공의를 외치고, 저는요, 이 사랑을 외치는 게 훨씬 쉬운 사람입니다. 전 용납과 용서와 눈 감아주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공의와 기준을 외치라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힘든데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몸을 세워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공의와 기준 말하는 게 훨씬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이거부터 알 수 있는 사람들 전혀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틀린 건 틀린 거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겐 사랑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하겠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제3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게 하셨고 객관적인 보이스를 외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내부자인 호세아를 통해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언약을 깨뜨려도 결혼을 깨뜨려도 끝까지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그 와이프를 데려왔던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모스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아모스 마지막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계속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결말에 갑자기 회복이야. 갑자기 회복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하다 결국 심판받고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팀도 있었거든요. 다윗의 장막이 뭔지 조금 구약 전역에 걸쳐 설명이 필요해서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봤죠. 하나님이 성막 모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기술자들 데리고 성막 만듭니다. 엄청 정교하게 언약궤 만들고요. 지성소, 성소 구분하고요. 성막 있고요. 바깥 뜰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이동식 예배 장소, 이동식 성전이에요. 성막. 모세가 만든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 성막이 이 광야에는 이동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는 정착을 하죠.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하지 않죠. 그때 실로라는 곳에 머물러 있거든요. 실로에 이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때까지 있어요. 거의 실로에. 근데 홈니와 비나스 알죠?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약궤 들고 나가 싸웁니다.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가 싸우다가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태 다 무너져 있고 해서 블레셋이 못 견디겠어가지고 돌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벳세메스의 암소가 이 언약궤 싣고 갑니다. 그러다가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머물고 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뭅니다. 이게 구약궤 가운데 이 언약궤의 이동 노선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20년 만에 언약궤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6걸음 걷고 이제 언약궤 올리면 이제 제사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신나게 춤을 추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예배해서 미갈이 보고 비웃고 이제 그 사건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때는 성막이 이 기본에 있거든요. 그럼 원래 언약궤 위치가 어디예요?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언약궤를 다윗 왕궁으로 가져와요. 다윗 왕궁 옆에 천막을 쳐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냥 이 자기 왕궁 옆으로 가져와서 거기다 천막 쳐놓고 거기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뭘 하냐면요. 예배팀을 꾸려요. 4,000명의 예배팀. 그래서 24시간 365일 이 로테이션 돌리면서 밤에 예배한 사람, 낮에 예배한 사람, 항상 나팔 부는 사람이 예배팀 꾸려가지고 예배하게 하는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장막이라 한 건 되게 초막, 임시 거처예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로 이거 언약궤 안치해놓고 그래서 다윗이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 짓겠다고 해도 나단이 응 했다가 아니요. 바로 이제 하룻밤에 의견 바꾸면서 솔로몬이 지을 거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블레셋 땅에서 와서
이 이스라엘 개인의 집에 오래 있다가 이 다윗의 장막에 들어왔다가 이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건데 어떻게 회복할 거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이건 성취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말씀이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호흡이 길어서 좀 이렇게 지루하실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5, 16, 17, 18, 19, 20까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요, 사도행전 15장이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보고합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옵니다. 보고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해요. 할례받게 해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된다. 이방인 선교가 할례받게 하면 이거 안 된다. 난리가 나죠. 그때 이방인 선교가 흔들릴 위기를 맞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증언해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성령 임한 사건, 조금씩 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그걸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보고와 이것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 누구였게요?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정리를 해요. 자, 결론 내릴게, 정리할게 하면서요, 아모스 9장 예언을 가져와요.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다시 일으킨다. 이 아모스 9장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는 그 남는 사람들과 1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선교가 맞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픽스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픽스됐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이거 픽스 안 됐으면, 할례 받게를 했으면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퍼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종교가 됐을 거예요. 유대교의 그냥 아류가 됐을 거예요. 우리 다 할례 받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중요한 대목에 여러분 구약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얘기하는 장면이 많거든요. 인용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이 중요한 장면에 이 아모스 9장을 딱 가져와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 선교 오케이,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허례허식 안 해도 돼, 근데 딱 2개만 하자. 그거 이제 그 나중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 요거는 좀 하지 말자라고 이제 2가지 딱 단서를 달고 나머지 다 파기. 율법 파기. 아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본다. 오케이. 한 사건이거든요. 아니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구절 많은데 왜 이 아모스 9장을 선택했을까? 성령의 강력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장막은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서 예배했잖아요. 원래 언약궤는 휘장에 가려져 있어야 돼요. 성막,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짐승 잡아서요 목 따가지고 피 오른쪽 7번 왼쪽 7번, 우리가 레위기 읽다 잠드는 이유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제사 드려 피 흘리고 가죽 벗기고 고기 썰어가지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예배를 우리가 모세 성막의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피제사 번제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거 계속 했어요. 그거 계속 하게 했어요. 그리고 장막의 언약궤 모시고 그 앞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노래하고 기타 치고 악기하고 세컨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팀을 24시간 돌려버린 거예요. 2개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이 성막의 예배는 율법을 지키는 예배, 전통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정한 예배. 그리고 다윗 장막 예배는 율법과 형식이 없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예배를 다윗 장막에 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갖고 온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예배 드리냐? 아니다. 율법과 허례허식의 어떤 이 모양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자유함으로 드리는 예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이루셨고 선포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오케이 열자,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해석 방식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 중심적으로 구약을 풀어야 돼요. 구약이 신약 가운데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구약 이 출애굽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학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봐요. 그 광야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 사건이다라고 그걸 신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아모스서 9장에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돌아가면요, 9장 12절 다윗 장막을 회복할 건데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에돔이야? 여러분, 저주한 심판받은 나라들은 많거든요. 뭐 아까 가사, 블레셋의 한 도시, 뭐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에돔이야 갑자기? 근데 사도행전 15장은 더 황당해요. 에돔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아까 읽은 데 보면요, 17절 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예요. 에돔 사람들 어디 갔어? 에돔이었거든요. 아모스는 에돔이었어요. 근데 왜 또 갑자기 에돔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과는 그냥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약간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에는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맞소라학자들이 자음을 붙였어요. 근데 에돔, 사람이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아담, 에돔, 이응 디귿, 우리로는 이응 디귿이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른데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 9장을요, 에돔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아담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에돔으로 돼 있어요, 구약은. 근데 이 사도행전은 72역을 읽었는데 그 헬라어인데 좀 복잡하죠. 거기서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아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돔이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대한 상징일 수 있거든요. 한 열방, 한 나라가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이 이 에돔 열방의 상징을 구원하신다. 그들까지도 구원을 확장하신다.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일부러 모든 사람 아담이라고 이걸 해석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이방인 선교가 구약의 성취임을 증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소위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동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다윗 장막에 대해 최근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으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지만 이 단어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어떤 진영들이 단어를 볼 때 또 새로운 예배 방식, 새로운 예배 운동,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예배 운동, 그리고 24시간 365일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 다윗 장막을 해석하고 얘기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도록 계속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다윗처럼 기뻐 뛰고 예배하고 자유롭게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누리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다윗 장막을 회복한다는 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선교적 메시지로 해석해서 픽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 장막 예배 회복을 노래할 때 우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거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선교지 간증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방이 주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열방이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모를 뿐이지 그들도 우리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따르고 선택할 수 있고 제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천국을 꿈꿉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에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합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처지, 나의 상함, 나의 만족, 나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요 전승 가운데 아모스가요 이 아마샤랑 싸웠잖아요. 아마샤의 아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라는 기록이 있어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픽스할 수는 없지만 전승 가운데 그렇게 얘기될 정도로 아니 왜냐면 왕에게 모반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진짜 우리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데 왜 저래 진짜 아모스 남유다에 가서 떡이나 먹으라고 해. 똑같았겠죠. 아마샤도 나 기득권이야. 나 제대로 배웠어. 나 알아. 나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안다고. 너 남유다에 가서 그냥 떡이나 먹어. 말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아모스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부패한 현존하는 권력을 향해서요 옳은 말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쉽다면 왜 그런 사람은 소수겠습니까? 아모스는요 목자로 살았지만 자기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자기를 먼저 통과시켰어요. 목자지만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그냥 이스라엘 전역의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그럼 나도 같이 망한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를 통과시켜서 그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외쳤던 그 아모스의 삶을 통해서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의 메시지를 근거로 이방 선교를 열어버리세요. 아모스가 알았을까? 내 메시지가 이렇게 효력 있어질 거라는 걸? 아무도 내 메시지를 듣진 않는데? 내가 말하는데 반응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10년 동안 외쳤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잖아. 내가 10년 동안 설교하고 메시지를 내 생존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직업과 생계 포기하고 그렇게 외쳐서 결국 내 삶이 너무 공고해질 정도로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안 들었잖아. 아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문서 선교 최초로 한 사람으로 봅니다. 기록을 최초로 한 사람으로 봐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기록을 안 했거든요. 기록한 최초의 선지자로 봐요. 여러분 그는요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가 이토록 강력하게 후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열방을 열어가실 거라는 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니까 선포했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전했겠죠. 그러나 그의 헌신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 있을 수 있죠. 직장인일 수 있고 학생일 수 있고 가정주부일 수 있고 사역자일 수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존과 나의 안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에 두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열어가실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드려지기 원한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여, 나의 결단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 이방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저 열방의 구원의 문이 더욱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확증하신 저 천국 가운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는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 가운데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믿음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결단하는 자들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배로 함께 올려지게 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안녕과 생존만 구가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여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그러한 결단들